우리는 지난 시간에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여호수아 6장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과는 상반되는 여호수아 7장을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함락이 되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감사와 축제와 찬양의 나팔 소리로 가득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뒷장인 여호수아 7장에서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도 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도 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대장이 되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살려갑니다. 어느새 나를 누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범사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앞세우는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믿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여기고의 믿음으로 삽니다마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우리가 불신과 부정과 어둠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공고하더라도 나는 절망감에 사여 있더라도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세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호수아 7장을 통해 더욱더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만은 감추고 싶고 엄밀히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탐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내 심중에 둔다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그냥 살면 저절로 나로 살게 됩니다. 아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속성들, 행위들, 탐심, 주님의 십자가에서 종결되고 끝났음을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출발이 이미 되었습니다. 믿음의 군병으로 이미 출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를 보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지만 나는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발견되는 나. 자, 매일매일 발견되면 내가 그토록 궁금하고 의문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말씀 안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보면 비록 실패는 하였으나 실패하고 넘어졌으나 누가 먼저 기도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중보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중보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겠죠. 자,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찬란한 영광과 권세의 옷을 입으시고 계셨죠. 그러나 그 옷을 찢으시고 섬기는 옷을 입으셨고 노예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옷조차도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시고 찢기시죠. 군병들이 그 속옷을 나누어 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그분의 비우심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중보하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아간을 뽑으시고 아간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7장 전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체험되어야 할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1절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에 바쳐진 것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6장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시는데 세 종류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남녀노소 소와 양을 칼날로 진멸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은 동처럼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도 진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보하는 것이 진멸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잘 몰라요. 그걸 한꺼번에 만약에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빛이 오고 하나님의 거룩이 자꾸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폭로되고 죄를 통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죄를 통해 구원을 알게 하시고 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을 알게 하시는 거룩한 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하듯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위하게 하십니다. 온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설득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매료될 수밖에 없는 사랑에 매료되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좋아서 나에게 이런 일도 맡겨주시네. 이런 마음으로 그의 일도 하게 되게 하심을 믿으십시다. 자, 그런데 이 일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숨겨진 죄가 폭로되듯 우리 역시 폭로되어 처리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는 우리의 불신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선행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범사에 담긴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처리받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과 의 자체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과 의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의 믿음으로 삽니다마는 그분이 알아서 십자가를 통과시키셔서 반드시 의 자체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7장처럼 숨은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의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스라엘의 숨은 죄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스라엘이 밖으로 드러난 죄가 나옵니다. 안의 죄, 바깥 죄 모두가 폭로되는 것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제쳐두고 자기들의 계획과 주장으로 여호수아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전략에 의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영안에서의 그분의 행하심을 의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언약궤도 없이 여호수아도 없이 자기들 판단으로 이쯤이야 하고 교만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하면서 자기들은 더 소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보면서 패배가 있고 공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 민족이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갑작스런 영적인 하락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를 늘 맛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삶이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자, 이쯤이야 내가 할 수 있다. 이쯤이야 기도 안 하고 이쯤이야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계획대로 그 다음에 내 방식으로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패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았어요. 머리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죄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우리는 지체로부터 있고요. 생명은 머리신 그리스도가 공급해 하신다는 그 본질적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자신을 지금 따로 떼어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정복을 고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정복을 기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수고로운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리 가나안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내가 너에게 거저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쁨의 축제가 되고 감사함이 되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쟁이 자기들의 수고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주님 뜻대로 살려니까 무겁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것은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심을 온 범사에 온 환경에 내 장래일에 제대로 맡기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고롭다, 어렵다는 생각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 아닌 요소들을 사랑하고 감추어 둔 것이 바로 우리의 패배의 원인임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감추고 있는 것 우리 자신도 잘 모르거든요. 폭로되는 인생이 그래서 복된 겁니다. 폭로돼봐야 내 자신의 그 실존을 알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겠다는 중심 자체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감추어두고 요것만은 그리고 나중에 숨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지체들에게는 율법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긴 시간을 다루시고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심에서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겨주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은 가만히 보면 뽑혔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14절부터 계속 보면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자, 뽑혔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단어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진멸받은 백성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진멸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리스도 아닌 것은 진멸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도 배선물로 여긴다는 이 믿음은 한꺼번에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중보가 시작됨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우주적인 중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으셨다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노예의 옷을 입으시고 노예로 섬기셨지만 심지어 노예의 옷조차도 다 벗겨지셔서 벌거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시고 티끌과 같은 우리들과 같은 존재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물도록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티끌과 같은 우리들의 수치를 담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이 회개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하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죄를 축소시키고요. 에이 남들도 다 짓는데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이것만은 감추고 있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회개를
주님의 회개보다 앞세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온전히 철저히 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본질적인 죄를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회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회개에 주 예수의 회개가 덮여져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의 중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주의 영의 탄식의 중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중보와 기도로 우리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한 면에서는 중보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폭로시키시고 그 폭로시키신 다음에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폭로시켜주시고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이 뽑아내시는 것을 누가 하냐 하면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계속 뽑혔고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17절 18절 이후로 계속 또 말씀하시거든요. 뽑힌 사람은 아간이에요. 아간인데 아간의 족보를 계속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시거든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지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자라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삽디는 세베대예요. 세베대. 같은 말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삽디와 세베대는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들으셔야 돼요.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미는 포도원 일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가는 고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간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에서 지금 건져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온전히 바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패배하리라 하셨는데 아간이 뽑혀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지칭하겠습니까? 아간은 아골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아골 골짜기가 아간이라는 뜻입니다. 저주의 골짜기를 상징하고요. 우주적인 아골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아골 골짜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보듯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한 분이 온전히 진멸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초보의 신앙입니다. 주님과 나는 함께 죽었음을 이 시간에 더욱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감춰두고 숨겨놓은 것까지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의 무식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시간 안에서 폭로시키시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시고 치워주시고 뽑아내시는 것은 주님이 다 알아서 나에게 적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확하게 뽑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아들 아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뿌리까지 뽑았다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뽑아내신다는 의미입니다. 폭로시키시고 드러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요 상황에서 요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자, 금방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냐는 말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면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럴 때 고통스럽거든요. 왜 이런 고통을 허락을 하시냐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인데 그거를 통해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내 죄를 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감춘 것, 심령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았던 내적인 죄, 그리고 외적인 죄, 그 시시각각으로 폭로시켜 줘봐야 그래야 비로소 내 실존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빛이 내리고 하늘에 그렇게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온전과 거룩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를 폭로시키시는 것은 여러분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고백 받으시죠. 그리고 회개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한계를 보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내 깊은 죄를 보면 볼수록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의 그 깊이도 같이 누려지는 겁니다. 죄를 통해 그 은혜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길이를 청량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죄를 통하여 알게 하시려고 죄를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온전함과 완전함과 그 거룩을 향하여 가는데 그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군사되어 나아가 승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 자, 호세아서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부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저주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아골 골짜기예요.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33절. 아간은 우리인데 아간이 되어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죽으시죠. 저주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으심으로 지금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보내었는데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온 인류가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서
모든 인류가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골짜기 심판의 자리에 가셔서 죽임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아간, 우리가 아간입니다. 우주적인 고통의 골짜기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고,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살 것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몸둘 바를 모르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능이 작용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적용이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능이 나를 죽이시고 나를 부활시키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적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나 믿으시고 마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과 화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도 할 수 있다의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진멸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큰 영광이고 누림입니다. 마침내 하나가 되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그 승리는 우리의 군대 대장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고 나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